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헛되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유익되게 증거되고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증거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불변적 내용으로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예표된 바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원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 사역이며 속죄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속죄의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죄 문제의 해결, 즉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4절 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는 말씀은 그의 부활이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사신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그의 부활은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즉 그의 부활은 그의 무죄하심과 그의 모든 말씀의 진실하심과 그가 친히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그의 속죄 사역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태반이나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복음서들과 달리 여기서는 남자들만 언급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둘째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셋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대부분은 그 당시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쓴 당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수백 명이었고 주께서 부활하신 지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야고보에게
다섯째로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정도면 그의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증인들을 가진 사건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속하신 자이시며, 따라서 기독교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런 증거들에 근거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이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못할 자임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표현한 앞절의 이 표현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신자와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참된 모든 종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속죄의 복음은 사도적 복음이며 속죄 신앙은 복음 신앙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나.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의 기본 진리이며 그런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며 복음의 핵심 내용임을 증거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하고 부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의 전파하는 내용은 헛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하는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거짓말에 근거한 사기이며 기독교 신자들은 거기에 미혹된 가련한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앞에서 말한 요지를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의 부활로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속죄 사역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이며 더욱이 그들은 그를 위해 핍박과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 죽음이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 역사를, 순교의 피의 전 역사를 뒤엎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은 돈이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받고 순교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좀 즐기지.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지. 하나도 즐기지 않고 고난을 택하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들을 실제로 3명이나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딸인가 외동딸을 살려주시고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를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를 몰라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주님께서 외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3명이나 살려주신 주님이 친히 죽고 끝나버리지 않으시고 죽고 썩어버리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누구이신지 증거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살아나셨다. 그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이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미암음이로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죗값을 받음으로 죽음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22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얻을 것임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래서 택함 받고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느 날 중생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들은 예외 없이 다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입니다. 그의 대속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그 선택된 자들, 만세전에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만약 인류 전체를 주셨으면 인류 전체가 구원받겠지만 인류 전체가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소수이고 멸망의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은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적고 놀러 가는 사람이나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이나 혹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진지하게 주님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것이 영광의 부활이고 주님의 예정의 성취입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속한 자들이라.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곧 그의 재림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천국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와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덤이 깨어지고 그들이 영육이 결합되어 부활체가 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변화를 받는다. 그의 재림 시에 그에게 속한 자들, 그입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속한 자들, 그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혹은 마지막이 오리니, 영어 성경대로 마지막이 오리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있은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악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악인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하셨죠. 다니엘서에는 그것이 수욕과 무궁한 부끄러움을 입을 부활로 묘사되었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모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책임의 문제야. 도덕적 책임은 내가 물을 거야.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게 해서 그 도덕적인 책임, 네가 인간답게 살았느냐 아니냐를 물어서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미 받았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벌을 내려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상상하기 싫은, 상상하기 두려운 일이죠. 또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즉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실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한 정권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모든 원수를 다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복종시킬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27절 보세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라는 말은 결국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이 어려운 말로 이론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귀결시키신다. 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과 인류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절반쯤, 너무 길어서 절반쯤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복음신앙, 속죄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신앙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으신 자이시며 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대로 인자는 많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곧 구원신앙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죄신앙, 복음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 속죄신앙, 복음신앙, 구원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혹 없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 믿음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신앙, 속죄신앙.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죠. 장례식이. 홍주희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학력이 높질 않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학력이 제일 높은 부부였어요. 남편은 서울 의대 나왔고 부인은 이대 약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그래도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80이 넘어서 이제 부인이 먼저 갔습니다. 이제 사실은 남편이 더 몸이 약했는데 남편을 챙기느라고 챙기다가
부인이 먼저 몸이 아파가지고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장례 치르면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사람의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허무한 것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며 사람은 본래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외부의 침입자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많은 무수한 사람도 있고 하나는 부끄러움과 곧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악인의 부활도 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인 복된 천국이 있고 영벌의 처소인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 두 종류의 영원한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성도의 복된 부활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를 복된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장차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증거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진짜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권이 감사한 여권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이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시민권 가진 자만 들어갑니다. 예. 그때는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안 돼. 미국 시민권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예. 오직 천국 시민권을 받은 그 시민권은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가 받는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부활,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속죄신앙, 복음신앙을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복된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